오늘 베드로 전도회 또 이렇게 전도회 주일 평일인데 이렇게 모임을 하고 또 함께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어, 또 청소년부 아이들도 보이고요. 오늘 저녁에는 복음을 위해 종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유인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사회에서는 모두가 종이 아니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신분적으로 종이 아니었고 자유인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배운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곧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친히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자기를 낮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낮추어서, 자기가 기꺼이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자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자유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자기는 그 자유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종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바울이 종이 되려고 했는가? 먼저 2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이 될 만한 이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분적으로 자기가 유대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이제 떠났지만 지금 여전히 유대인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은 곧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다,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바울이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반대는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완성된 이 율법이 완성된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이제 매일 필요가 없는, 율법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가 있었지만 바울은 가능하다면 유대인들처럼 되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세워나가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율법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구약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렇게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의미예요. 의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절기나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게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를 되살려서 복음의 정신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의미로는 지키지만 구약의 규례를 동일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율법, 그들이 지키고 있는 관습, 의식법 이런 것들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존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례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바울이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도 이미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은 자로서 그들과 함께하며 어떻게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었고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바르게 본인이 믿고 있었지만 그걸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관습과 전통과 유대인의 삶을 존중하며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또 그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 안에서 따라야 할 이제 율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복음 안에 있어도 따라야 될 율법이 있잖아요. 도덕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제 율법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 나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십계명도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워 나간다 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이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가 아니죠, 바울은. 우리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욱더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참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런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도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의 도덕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은 그냥 살인만 안 저지르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지만 복음 안의 도덕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안 된다는 차원으로까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방인들과 또 그들의 관습을 기꺼이 존중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울릴 수 있잖아요. 죄가 되는 방식으로 어울릴 수도 있지만 죄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관습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신적인 삶을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히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려 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죄가 되지 않은 일이라면 기꺼이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되고자 했던 것은 그는 약한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약한 자는 다른 말로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연약한 자. 연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도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복음 안에서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정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피조물일 뿐이고, 사탄조차도 피조물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실상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유통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상에 바쳐졌느냐 바쳐지지 않았느냐 그걸 묻고 따져가지고 일일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지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기를 먹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건 자유가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 그거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연약한 자가 생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그런 일들을 원천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연약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뭐 교회에서 성도들과 어울릴 때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경우에 나는 뭐 그렇게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 그 자리가 별로 즐겁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가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미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또 배우자가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또 함께 할 때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내가 즐겁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배우자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 같은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연약한 자가 되었다, 기꺼이 내가 연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달리기에 대한 예를 하고 있는데요. 운동선수는 그 달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그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자유인이고 자기도 얼마든지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나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수준이 안 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친히 자기가 연약한 자가 됩니다. 전혀 이 사람이 막 자기가 배운 티를 내고 가진 티를 내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능력이 많은 그런 티를 내면서 당신과 나는 거리가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누린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본인이 어떤 자기는 다른 수준에 있다고 생각해서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선을 쳐놓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는 그를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를 더욱더 신앙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부모도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자녀를 더욱더 온전하게 키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이 절제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낮아지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충분히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낮아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나는 충분히 낮아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이제 본인의 기준에서 낮아진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할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더 절제하고 훈련하며 복음의 종이 되어서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친히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 우리도 연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배려하고 세워나가는 이런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